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주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말씀의 길로 돌이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서신교회를 사랑하사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 성도들에게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령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패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33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물려주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특별히 20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한계가 있었죠. 산당을 완전하게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동맹을 맺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 남유다를 위해서라면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왕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잘못된 생각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의 장남인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여호람의 동생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다른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들에게 뭘 줘요? 은금과 보물을 물려주고 각 성읍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앞으로 아마 아버지로서 형제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미리 해서 형제들을 공정하게 분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게 되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이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죽어서도 자신의 장남인 여호람의 만행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과 같은 많은 재산을 물려줬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또 형제들 간의 우애와 사랑은 물려두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생전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사돈을 맺게 되죠. 심히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동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들어온 악한 영향력이 여호사밧의 장남이었던 지금 여호람 또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사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도 똑같이 부모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선지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참으로 악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으면서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양가 부모님을 만나면 늘 듣는 소리가 부부가 교회 얘기를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혹시라도 말 하나 잘못하면 이제 아이들이 갖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자기들이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죠. 또 이 아이들의 미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자주 당부를 하셔요. 생각해 보면 참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함으로 평안한 교회의 특징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각 가정들마다 그 믿음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말 평안하고 교회 오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즐거워해요. 평안한 교회 특징은 애들이 교회 막 서로 가고 싶어요. 평안하지 않은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좋은 사람, 엄마 착한 사람이야, 엄마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의 범주 가운데서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서신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행복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어른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서신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이 아우들과 함께 죽인 이스라엘 방백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선한 지식을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을 이제 여호람 왕이 죽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호람은 그들의 입도 함께 막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면서 피곤하게 만들 것 같아서 지금 자기의 동생들을 죽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사람들까지 함께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인은 의인들의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냐고. 그러니까 하여가의 삶을 살아가라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며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손가락질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그분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5절하고 6절을 보시면은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맺게 되죠.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장남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궁에 시집을 왔을 때 곧바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다른 곳도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 남유다의 유다 왕궁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시집이 왔는데 온갖 그 왕궁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힘입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빠른 속도로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죠. 그 결과 유다는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여호람은 악한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요. 지금 보시면 얼마나 악해지냐면 자기 형제들까지 서슴없이 죽일 정도로 수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며 만약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하고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의 왕위가 견고하고 또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우리야의 장군 일 외에는 평생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대요? 등불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지금 악한 속에서 이 등불이 꺼져갈 수도 있는데 겨우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범죄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우리를 부르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완전하게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여호람이 왕이잖아요. 이 여호람의 왕권을 약화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이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뭐라고 해요?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에돔을 제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벌어지냐면 에돔의 군대에 여호람이 포위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밤에 에돔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국에 여호람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돔의 독립을 본 림나 역시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 것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악한 왕인 아합과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또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맺은 결혼 동맹은 남유다는 특별히 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아합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악한 것은 정말 쉽게
물든다는 것입니다. 참 쉽게 들어오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악인들과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늘 경계하면서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물들어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죠. 장남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의가 상할까봐 유산을 잘 물려주고 분배를 다 하고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호사밧이 주지 못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준 것은 뭐냐면 타협입니다. 아합 가문과 맺은 결혼 동맹, 위기 속에서 어떻게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기보다 마치 아합의 후손이 되어 부강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은 참 쉽게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악인들과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단심가의 삶,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신앙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쉽게 넘어지고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람을 묵상하며 어떻게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도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하게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영적인 부모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 신앙 다윗의 등불에 대해서 다윗 가문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보다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세상 방법과 처세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여호사밧이 고민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고 아버지 고민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아버지 재산과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 잘 분배하였지만 아버지 그 끝은 아버지 자녀들이 죽게 되고 형제간에 아버지 주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